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헤어림교회에서는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죠. 만찬도 하셨고요. 잘 알다시피 또 겟세마네 기도, 또 군병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순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될 정도로 참 피와 땀을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위에서 겪을 수밖에 없던 고통, 처절한 고뇌, 이런 것을 앞두고 있는 시점,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에 달한 고통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이빨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순교를 선택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또 화영장 위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극도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앞두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많은 문화와 문명, 과학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라 하는 것은, 신앙이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건 또 같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부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세월의 뒤바뀜, 또 문화, 과학, 문명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요즘은 또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봇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도 전부 AI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죠. 내가 어디 A 지점을 때려야 되겠다 한다면 그 AI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그 A 지점을 때리면 인명 피해가 얼마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온전한 신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뇌, 그리고 예수님의 슬픔,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고난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손톱 깎은 것도 똑같겠죠. 그러나 그분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고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를 보면 그분의 고뇌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분의 슬픈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고 슬프다라고 솔직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될 정도이다. 죽게 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그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고민하게 되고 또 슬프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고민이 많고 참 슬프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께서 다가올 육체적 또 영적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가. 육체적으로도 깊었고 영적으로도 매우 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은 신성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또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슬프다고 하는 것들은 또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다가 또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 또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다가올 제자들이 받을 영적인 고통들, 육체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종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고뇌와 슬픔을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호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죠. 예수님 땅에 엎드려 3번이나 거듭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래서 3번이나 거듭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속적으로 또 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과 예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주님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솔직하게 피하고 싶은 마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 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 라고 솔직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되는 고백은 뭐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거 뭡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십자가의 고난이 고민할 정도로 내가 죽게 될 정도로 고민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인선찐 것이죠.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완전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그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아버지 뜻이잖아요. 아들과 전에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인류를 구속케 하였는데 전부 다 죽이니까 다음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은 인류를 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자신의 뜻보다는 그런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또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리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되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사고와 내 판단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리만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순종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대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슬픔 속에서 또 뭡니까? 힘이 드니까 피로가 쌓이죠. 예수님과 활동하려면 피로하시겠죠.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피로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슬픔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괴로움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로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 피로함을 못 이겨서 잠이 든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너무 피로해요. 너무 피로해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깜빡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찬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몸을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에 같이 동참해야 되고 같이 함께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오는 피로감 그리고 괴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 엄습해 와가지고 제자들은 그만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마음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피로가 오게 되고 괴로움이 오게 돼서 그만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면 참 마음으로 이렇게 뭘 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육신이 따라가지 않아요. 또 저도 나이가 조금 먹었습니다만은 육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피로가 빨리 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고 또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시간은 차카차카 지나가고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벌써 올해도 4월달이 지금 4월 초신이 됐잖아요. 또 4월 10일도 금방 지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참 약한 것이 탈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기도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 겟세마네 기도에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거의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거기에 맞춰져 있지만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가 넓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멋있는 기도고 더 아름다운 기도고, 그런 기도를 듣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구하는 건 전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도 물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고민하여 죽게 되고 슬픈 기도였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을 하는 그런 결단의 순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을 맞으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한 발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